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영적인 측면에서 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 한 몸으로 만족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풍성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뻐하는 삶.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마음속에 이 평강이 넘치는 것, 영적으로 풍성한 삶의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증거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것도 영적으로 풍성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데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풍성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풍성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청진기를 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진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우리 심령 가운데 한번 진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진찰해 보게 되면, 아,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학교 생활할 때 학창 시절의 모든 생활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 특징이 나오는데 5가지의 특징이 나온 것을 보았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학교 생활을 보니까 첫 번째는 걸음걸이가 굉장히 빨랐대요. 아주 걸어갈 때 보면 빨리빨리 걸어갔는데, 이 걸음걸이가 빠른 것은 성취 의욕이 많은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걸음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걸음이 빠른 특징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강의실에 또 교실에 앉을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그렇게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이 성품을 보면 아주 적극적인 마음, 진취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반면에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 방관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서 얘기하면 제일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얘기해요. 중간을 은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저 뒤에를 똥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금자리는 되게 텅텅 비었어요. 이 학창 시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눈을 참 시선 집중을 잘해드리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강의하는 선생님의 눈을 또렷이 보면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더라 얘기입니다.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적이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김기장 화백의 아들 되는 김한이사를 제가 만났을 때, 그분도 세종대학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소개한 사람을 딱 만나더니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 예술가가 아닙니다. 눈을 보면 압니다. 내가 그 사람 눈을 보니까 사기꾼입니다 그래요. 진짜 사기꾼이요. 보니까 눈이 헛헛헛헛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하, 이 사람은 뭔가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집중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그가 얘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눈을 집중한다는, 상대방을 말을 할 때나 설교를 들 때나 학생생활 할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퍼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어떠냐?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띤 얼굴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이 웃음은 인간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굳은 얼굴, 환한 얼굴, 경직된 얼굴을 갖게 되면, 얼굴 자체가 어두운 군을 갖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요. 늘 날마다 환하게 웃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치밀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걸음걸이가 빠른, 성취욕이 강한 사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품, 시선을 집중하면서부터 매사에 모든 자기 분야에 집중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 어떤 일이나 말을 할 때나 생각하는 자체가 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 항상 웃으며 사는 이 모습.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만약 이런 모습이 있게 되면 우리 공동체 교회가 화기애애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가지의 이 마음의 자세는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격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워요. 내가 어떤 그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서 아주 그 굳어진 얼굴 되게 되면 이거 바꾸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격적인 게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이 유전적인 이어받은 성격이나 인격을 바꾸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자세를 완전히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교인들이 모든 마음들이 서로가 시기와 질투와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치된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두려움을 마음속에 갖고서는 이거 끌려가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까,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면서부터 백신분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서로 치기하고 질투가 다투던 사람들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이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충만된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면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복음을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고문을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바뀌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 몇몇 성령의 사람들이 영적인 행복 바이러스를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는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점점 퍼치게 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공동체의 모든 기관 속에서 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충남대 병원을 신방을 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사람의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달의 친절한 사람, 그 간호원 가운데 제일 친절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얼굴을 탁 붙여놨어요. 이 사람이 친절한 바이러스가 되었어요. 이 모든 직원들에게 이 친절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당신들도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사람을 거기다 얼굴을 붙여놓은 모습을 봤어요.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생겨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 자체가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기름부심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단히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율법 학자이요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로 완벽한 사람인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도도한 모습으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흠과 티를 지적하기를 시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 배웠고 성령의 기름부심이 그에 강력하게 임하면서부터 그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내셨던 사람이 자기는 다 내려놓고 낮아진 자세로 내려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 전에는 율법의 모든 교훈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서 비출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고백하면서 자기 옛날에 자랑했던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폐섬처럼 버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섬김을 받던 그 사람이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 사람이 이타적이고 서서히 내려가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기름 부심이 그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나온 책 이야기 가운데 이어령이라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1월 20일 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어령 교수는 아주 대한민국의 문학 아주 평론가입니다. 거기다가 소설을 많이 쓴 소설가에다가 시를 잘 쓴 시설가예요. 시를 잘 쓴 시인입니다. 말을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 언론인으로서는 우리 한국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언론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교수로서 교육가로서 열심히 학생들을 잘 가르쳤던 교육가였습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 정치까지 했습니다. 초대 문해부 장관까지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을 꼽으라, 그럼 바로 이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딸의 시집을,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 하와이 미국에 이제 시집을 가서 생활하다가 이 딸 이미나라는 이 집사님 이 딸이 갑상선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투병 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이 아주 과잉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장애인 아들을 돌보다 보면 너무너무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에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실명 위기를 닥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에게 여기 있는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제 실명 위기까지 잤습니다. 이 눈에 이제 안 볼 수밖에 보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이 너무나 찔찔 아파가지고 마침내 하와이를 향해서 그가 찾아갔습니다.
딸의 가정에 가서 보니까 갑상선암으로 고통당하는 자기의 딸, 실명 위기 속에 빠지는 자기의 딸, 거기다 이 자폐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너무너무 어두운 마음이었어요. 답답하기 그지없었어. 어느 날 그는 그 하와이의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진정으로 제 딸 미나의 빛을 거둬가지 말아 주옵소서. 만일 내 딸의 눈이 낫게 된다면 내가 남은 성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여름 교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딸이 눈이 나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성적인 모든 자기의 자랑을 싹 다 내려놨습니다. 그가 2017년도에 책을 내는데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그가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자 실험에 의하게 되면 영혼의 무게는 이론 수밖에 안 된다. 즉 라면 한 젓가락밖에 안 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 어느 곳에 가든지 가끔씩 기도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나도 이렇게 무신론자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체험을 얻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부으심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감정도 이성도 지식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를 소개하고 싶은 삶의 모습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영적인 기쁨이에요. 따라서 기쁨, 다시 희락.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침을 뿜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는데 웃는 집에는 문으로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웃는 얼굴에는 화살도 피해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로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 이렇게 웃게 되면 우리가 생활 속에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인간관계에 좋다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 가운데 내려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항상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둘러앉게 되면 오기 전에 한번 농담을 준비해요. 쪼크라게 농담을 준비했다가 밥 먹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탁 터뜨려요. 그러면 서로 하하 웃으면서 식사를 합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탁 차려면 이 신문하는 시간, 너 숙제 다 했어? 너 학원 갔다 왔어? 당신 밥 먹니? 그래? 이거 완전 신문 취조하는 거, 이 식사 자리가 즐겁지 못한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웃음을 갖는다는 것, 이 상당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고사 지나는 돼지 모래를 고사를 지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 그 모래 가운데 웃는 얼굴은 더 비싸대요. 그 사람들이 그 고사 모래 가운데 웃는 얼굴 갖다가 놓고서 이렇게 고사도 지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 기쁨 가운데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1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이 1차원적인 기쁨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출세했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이건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오는 기쁨을 갖다가 1차원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쁨을 마소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술 마신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오는 그 즐거움, 기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쭉 사람들이 느끼며 사는데, 근데 이 기쁨의 단점이 하나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산다 하더라도 입을 때는 좋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 그 옷이 다 낡아지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유행이 지나게 되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차 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찌그러진 차를 볼 때마다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집을 사서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집도 시간이 흘러가면 짜증이 나요. 더 큰 집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차원적인 기쁨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주어질 때 오는 기쁨을 갖다가 1차원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2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정신적인 문화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 작곡가 노래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노래가 딱 나왔을 때 오는 그 기쁨, 문화적인 기쁨의 모습이에요. 미술가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때 그 그림을 다 그 낙관을 딱 찍을 때 오는 기쁨, 이 문화적인 기쁨이죠. 조각가가 조각을 잘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은 어떤 문화적인 정신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 그래도 1차원적인 앞의 기쁨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옛날 음악가 핸델이나 모차트나 베토벤이 노래를 만들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지금도 그 노래가 들려질 때 똑같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정신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술가 사갈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나팔로나 뭉크 같은 사람이 그림을 다 그렸는데 그 그림을 지금 볼 때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 정신적인 문화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언젠가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3차원 기쁨이 있습니다. 이 3차원 기쁨은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을 갖다가 영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잠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하나의 기쁨의 모습을 갖다 영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희라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영적인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이 한 7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72번 그 기쁨의 내용 가운데 60회가 바로 뭐냐면 이 기쁨, 카라라는 기쁨을 얘기해요. 영적 기쁨을 카라. 세상 기쁨은 마소스의 기쁨이지만은 이 세상의 기쁨은 마소스지만 이 영적 기쁨은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카리스 은혜하고도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들어가요. 성령 안에 주어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이 빌립보서에만 19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써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희열의 책, 기쁨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쓸 때에 당시에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둘러싸여 있는 이런 감옥 속에 있어요. 도저히 기쁨을 누릴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글을 쓰면서 저 빌립보 교회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카라의 기쁨, 영적 기쁨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기쁨은 어떻게 우리의 현상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식당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호주머니를 쥐어보니까 5,000원밖에 없어요. 점심이나 한 그릇 사 먹어야 되겠다. 근데 5,000원을 가지고 식당을 이래 가다 보니까 그 길가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00원을 꺼내가지고 그 고재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손에 쥐어주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싹 솟아오르고 행복해. 아니 이제 5,000원 손해를 봤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이 나눔의 행복을 갖는 이 모습,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죠.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우리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드러나는데 들은 순간 세상의 계산법은 손해보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났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샘물처럼 펑펑 솟는 기쁨이 있는 것, 카라, 영적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폭도들이 그를 향해 돌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피를 토해주는 순간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이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하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영적 기쁨이 온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쁨을,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이 기쁨이 흘러 들어올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까요, 구원의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의 스타일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복음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원래 죽음에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영적 기쁨을 내가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영적 기쁨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기쁨을 측량할 수 있는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쫙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뒤에 이 바로 왕이 600성을 거느리고 그 뒤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중간에 와서 다시 물이 확 덮쳐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높고 영원하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높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막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넘칠 때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존 뉴턴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선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검둥이들을 전부 실어가지고 노예를 싣고 와가지고 영국 나라에 가서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하는 일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탐탁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인권을 유린하면서 이게 팔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굉장한 자기 마음속에 회의를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748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폭풍과 막 밀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뉴턴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요나와 같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는 그때 영적인 큰 감동을 받아 그가 영적인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1754년도에 자기가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가 다짐한 노랫말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노랫말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가장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노랫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다 같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나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그 노랫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기쁨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기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동록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어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카라의 기쁨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부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동고동록을 내가 체험할 때 이 기쁨이 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다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권을 내가 느끼면서 그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영적 기쁨의 두 번째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섬김과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각자 위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고 위로부터 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을 하고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70인의 사람들이 전도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귀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버리고 병자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막 보고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더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을 보고 너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이미 봤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을 했을 때 오는 그 영적 기쁨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사 나타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이 바로 영적 기쁨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위치 분야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임받는 이 자체를 감격스러워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리까?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서 그 능력 따라 은혜 따라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자꾸 넘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섬김과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 기쁨을 체험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철과 카네기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그의 계열사 회사 가운데 한 회사를 가서 보니까 공장장이 이제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공장장을 뽑으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회사 늘 들을 때마다 다 눈여겨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샘물에서 철근을 뽑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를 가서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장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의 공장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해본 일이 이 샘물에서 이 철근 뽑는 거에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천공대 누구보다 내가 자신감 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 듣니 카네기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계속하십시오. 단 오늘서부터 당신의 월급을 대통령 월급으로 주겠습니다. 결국은 이 카네기 회사에서 봉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여러 모양으로 사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주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주신 참된 신령한 능력과 힘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샘솟던 펑펑 솟아는 이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구원의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권 사실을 굳게 믿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영적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참된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주님과 진정 관계를 맺고 주시는 은혜 따라 감사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우리 모두 날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